벌써 5일째입니다. 오늘 설교하면은 이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으로 합니다. 좀 열심히 듣고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날 때 무슨 목적으로 태어나는가 하면요,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납니다. 구원받으려고.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그 목적이 구원받으려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6장 40절에 보겠습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얻는 거다. 예수님이 영생 얻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가 하면 영생 얻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도 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뭐 한 3일 남았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 3일 정도 남은 거 보고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은 그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지었었어요. 장막이라고. 성전, 장막이라고 지었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잠깐씩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죄를 갖다가 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요즘에는 어떤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악한 일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이라든가 징계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아마 통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바로 채찍질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부터 안 그럴 건데 가만히 놔두니까 더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부분이 무뎌지고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를.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건데 천년왕국은 그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 천국은 바로 천년왕국의 그림자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뭐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었어요.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땅에 갇히는 게 지옥이잖아요. 이 세상의 그림자가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쫓겨날 때 땅을 저주해버렸고 하나님 필경은 네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거다. 그 명령을 받고 그렇게 살 때 아담이 이 세상에 사는 맛이 났을까요?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벨처럼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땅을 저주했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왜 땅을 저주했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주를 한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했느냐? 저주를 하고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정말 이 사는 맛이 안 난다. 정말 사는 맛이 나는 그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염원을 품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되니까. 그 땅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뭐 이런 말이죠. 뭐 말똥이 굴러도 뭐 이성이 좋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창조를 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의 유업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이 세상의 유업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다. 애굽의 그 맛장자, 애굽의 장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장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야고보서에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이 세상의 것 찾는,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있고 이 세상의 쾌락도 있고 이 세상에 또 다른 신들도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돈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신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한테 보여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지옥입니다.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을 하신답니다.
네, 법대로 심판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법도 법대로 심판하지. 내 양심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참작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도 법전을 보고 재판을 합니다. 그 법에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못해요. 그냥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 있는 대로 그 율법 전설을 하는 거기에 있는 대로 거기에 준해가지고 재판하듯이 하나님이 재판할 때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재판합니다. 하나님이 재판할 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재판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 이 세상은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휴고가 끝나고 난 그때부터는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공의의 시대. 그 공평하게 심판한다. 어디를 준해서? 성경에 준해서. 공평하게 심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은혜 시대입니다. 휴고되기 전까지는 은혜 시대입니다. 휴고되기 전까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는 구원을 받아버리면은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싸그리 없어져.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은혜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끝나고 난 뒤에 공의의 시대에 들어와서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7장에 유태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 두 증인이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유태인한테 구원받으면 유태인 구원으로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때는 유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만큼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휴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때는 자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들어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이방인한테 전도될 동안. 그런데 유대인들도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지금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만 있으면 구원받기 힘드니까. 그 미주 지역에서는 한 15만 명 정도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태인 15만 명 구원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못해요. 아모스에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래라. 전혀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휴거되고 나면.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막 달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절대로 구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또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그 핍박이 견디지를 못해가 전부 다 순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방인한테는 구원은 절대 없는 겁니다. 젊은 남자가 그때에 가서 깨달아가지고 진짜 이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게 잘못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달려서 왕래하되 동에서 북까지 가되 그 말씀을 얻지도 못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입니다. 요 시간을 놓쳐버리면 휴거되어버리고 우리가 올라가 버리면 끝납니다.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간을 엄청나게 많이 줬잖아요. 얼마 동안 기간을 줬어요? 2000년 동안 기간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2000년이 됐어요. 이 세상의 역사의 기한은 6000년입니다. 6000년. 아담 창조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입니다. 그럼 4000년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그러면 6000년이죠. 6000년 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창조했습니다. 6일 동안. 그래서 6000년. 6일 동안 창조하는데 에덴 동산 만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6000년이 차고 나면 에덴 동산인 천년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 다 있겠지요. 지금 이 성경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구원 못 받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첫째 이유가. 왜 아직 구원을 못 받느냐. 나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지금은 누굴까요?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 하면 지금은 누굴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문까지 닫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고 똑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일이 나타나요. 첫째 그렇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첫째는 몰라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바리케이트처럼 거기에 걸려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못 들어가느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게 무슨, 하나님이 유혹을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믿게 하시는가 하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또 거짓 것을 믿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둡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못 먹으러 제지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 따먹으려고 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딱 떼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쫓아가고 이놈 자식 하면서 먹지 마라 그랬는데 갑자기 빼들어가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대로 놔두세요?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을 하고 그 과일을 따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 니 그거 따먹으라, 내가 니 심판한다. 그러고 따먹고 심판당하고 이 세상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말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말려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종교 지도. 두 번째,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가서 반박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싸움 해봐야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남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문제.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없나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안 지으면서 살 수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은요, 죄 같지도 않는 것도 죄예요. 죄 같지도 않는 거. 아니, 먹는 데는 죄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먹는 게 뭐가 죄가 있어요? 먹는 거는 죄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선악과라 하는 그 과일을 하나 따먹었는데, 그 먹을 게 큰 죄가 돼요. 그 먹을 게 큰 죄예요. 아, 배가 좀 고파서 먹었고, 또 맛있겠다 싶어서 조금 먹었는 건데, 하나 다 먹었는지, 반통밖에 안 먹었는지, 한 입만 깨물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을 옷 입혀갖고 바깥에 내보내고, 이 에덴 동산을 하는 것은 땅 밑으로, 지하 밑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땅 밑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을 따먹은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저주를 내렸고, 땅을.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바람에 노아 홍수를 하는 그 사건도 터졌고, 세계가 완전 물바다 돼갖고 완전 난리가 나거든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게 죄 같아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님도 그렇다. 그거 하나 죄진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던 일도 편안히 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편안히 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져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게 생겼어요. 왜? 다시 창조해야 됩니다. 사람을 다시 창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일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다시 창조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생각이? 아, 아담의 이 후예들은 전부 다 죄인이잖아. 그렇죠? 아담의 후예. 전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할 테니까 그 창조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뭐냐?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이게 재창조잖아. 거듭나라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 내가 우리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우리 엄마보다도 덩치가 더 큰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이요? 니고데모가 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태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죄인으로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죄가 용서됩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죄가 용서됩니까?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 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첫째, 내 열심, 내 열심에는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계명, 그런 거 지키는 거, 그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 죄는 어떻게 없애준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다시 읽을게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냐. 왜 뿌렸느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여기서 죄를 용서해주는 조건이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입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죄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다시 읽을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래요? 왜 태어나면서 거짓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가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죄가 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서 출생했다. 그럼 죄 중에서 출생하면 뭡니까? 그럼 맨 죄잖아요. 죄 중에서 출생했다. 다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 속에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말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들만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모태에 가졌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나도 모태에서 나오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호랑이는 자기 새끼를 뭐로 놔요? 호랑이 놓지요. 개는 새끼를 놓으면 무슨 새끼를 낳아요? 개 새끼를 놓지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녀를 놓으면 무슨 자녀를 놓아요? 사람인 그 자식을 놓지요. 그렇죠? 사람인 자식을 놓지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새끼를 놓으면 그 성격이 누구를 닮았어요? 호랑이 자기 부모인 호랑이 닮았지. 그 성격이. 그 다음에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개 새끼는 성격이 누구를 닮았어요? 자기 부모인 개의 성격을 닮았죠. 그러면 사람은 자녀를 놓았을 때 그 자녀는 누구를 닮았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의 성격을 닮죠. 자기 엄마 아버지는 뭐였는데? 무엇이었어요? 죄인이었죠. 그러면 그 아들도 죄인의 성격을 닮아서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죄인의 성격이 닮아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죄인의 성격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집니까? 만약에 죄가 없어진다면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앞에 씌워놔놓고 니는 절대로 죄 안 짓지? 알았어. 하면서 내가 막 두드려 패봐요. 기대기도 때리고 주먹으로 또 치고 아무 죄도 없는데 막 두드려 패보라고. 가만 성격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처럼 막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말을 한번 잘못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떤 말을 잘못했는가? 우리 집에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시주를 좀 하라. 그래서 나는 그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 그것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도 모르고 내 딴은 옳은 말인 줄 알았겠죠. 아, 우리 집은 동양 안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화를 팍 내는 거예요. 뭐 동양? 하면서. 이 스님이라 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도를 닦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 거 그거로 인해서 그대로 반박이 딱 뜨는 거예요. 뭐라고? 동양? 우리가 거진가? 하면서. 그것처럼 모태신앙이 있고 신앙이 철저한 사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번 실컷 두드려 펴봐요. 실컷 두드려 펴면 나중에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잡아놓을 겁니다. 안 하면 합의금은 왕창 달라고 하던데. 그거 왜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죄가 있으니까.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 혹시 여기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나가면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 그 착한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욥기
욥기 3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한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내 죄악이 관여한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의로운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합니다.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리 네가 열심히 착하게 살더라도 네가 볼 때는 착하게 사는 거지만 사람이나 이롭게 하고 그러한 것이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요즘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요즘에는 무조건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 왜?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사람이 사는 그 생활에서 이롭고 또 유익하고 또 의로운 생활이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위한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위한 생활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만 보면은 내 죄가 있어. 하나님.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실질적으로 그랬었거든요. 다락 같은 데다가 꽃감 같은 거 딱 이래 해놔놓으면 야금야금 꽃감을 빼먹습니다. 나중에 꽃감 자루밖에 안 나와요. 그래갖고 엄마가 이래 보니까 꽃감이 하나도 없네. 이거 누가 먹었어? 들쑥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쑥나기 전까지는 이 엄마가 다락문에 손만 대도 겁이 나요. 왜? 꽃감 먹으니 들킬까 봐.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요. 엄마 집에 없는 게 좋아요. 집에 있으면 항상 신경 써요. 언제 어느 때 그놈 다락에 가서 문을 열지. 그런 거 경험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조그만한 거라도 그런 거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잖아. 아이고, 저 엄마가 다락문 열면 어떡하지? 다락이 있는데 그 금방만 가게만 해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엄마한테 죄를 지었는데 꽃감 빼먹는 그 엄마한테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네. 주님한테만 범죄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합의해달라 그래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끝난 겁니까? 그 죄가 끝난 거예요? 그 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죄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어디에 가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끼리 지었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 가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지어가지고 합의를 했더라도 그 죄는 하나님한테 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생각나는 게 그 형제하고 싸운 것이 생각이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가서 합의를 해야 되겠지. 합의 안 하면 내가 경찰서 가. 하면서 쫓아가서 합의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이 내 죄를 없애주소서 하는 그 예물이 들어가는 거다. 속죄 예물이 들어가는 거다. 그 속죄가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웠는 그 죄. 그 죄를 용서해.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다 가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합의해갖고 죄가 없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네 요런 죄, 요런 죄, 요런 죄, 요런 죄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여러분 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지었는 죄가 없어지느냐고. 지었는 죄가 어디 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요.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자기가 지었는 그 죄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확실하게 살겠다 하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앞까지 지었는 죄는 어떻게 하고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던 그 죄는 또 어떻게 하고 열심히 살았는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걸립니다.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쌓았던 겁니다. 자기의 의를 힘써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완전히 100% 지옥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도 안 남습니다. 왜 그래요? 왜? 주인을 못 알아보잖아, 주인을. 주인을 못 알아보고 지 혼자 살잖아. 주인을 알아보면 주인 말 들어야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직장에 직원을 데리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야, 이것을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이거부터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구도 없이 지 하는 일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잘립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잘립니다. 왜? 자기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새끼 두고 자기만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은 하나님을 봐줄 수도 있겠을지도 모르겠죠. 왜?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결국은 잘립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 열심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거는 절대로 용서도 없어요.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합니다. 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다. 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보통 죄 짓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살인하는 거하고 달라요. 살인하는 죄까지도 용서가 돼요. 하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이고, 내가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죽게 만들었다. 내가 인간이다. 그러면서 목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팔아가지고 목매가지고 자살할 때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그때 가룟 유다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가룟 유다도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줄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만 안 했더라도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결국 죽었습니다. 자, 여기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살인죄보다도 더 크죠. 가룟 유다가 자살만 안 했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만 자살했어요. 자기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었는데 성령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 말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은 성령님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책, 신약, 구약까지 다 두들기 합쳐가지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부정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정하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왜 닫아요? 열려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열려 있는데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막고 있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금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교회 다니는 신도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막고 있다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이요. 보통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 성경이. 이 성경이 뭐라고요? 이 성경 글자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불태워버리면 불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불타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신격화하신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말씀을 신격화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데 오는 사람이 없대요. 성경을 보기는 보고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를 하고 하기는 다 하는데도 이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 있는 건지 어떻게 있는 건지 하나님은 안 온대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에 넷이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0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죠. 선지자 이사야를 하는 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이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 도저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가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은 누구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거냐? 자기를 가르치느냐 타인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있는 이 털 깎는 이 양처럼 숙이고 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 글부터 이 이사야라 하는 이 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이 글부터 시작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훈련이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자, 내시가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빌립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빌립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원받았죠. 이때가 언제냐? 2000년 전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은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딱 계셔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자, 21절에 다시 읽을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성령이 뭐예요?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그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구원을 받듯이 이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읽을게요.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원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를 들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때까지는 그냥 대강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예요.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니까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 무시하, 엄마, 아빠 하는 그 말까지도 다 죄예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하늘의 별도, 하늘에 있는 달이, 하나님 욕을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말을 할 줄도 몰라요, 별과 달이고. 말을 할 줄 모르는 그 별과 달도 하나님은 치워버립니다. 다 치워버립니다. 보세요.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에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벌레라고 그랬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에요.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하늘도 깨끗이 못하고 달과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이 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또 그 다음에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땅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은 죄락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못 본다는 겁니다.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엄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 마태복음 2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죄가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못 나옵니다. 자, 죄가 있는데 0.1%만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0.1%.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우리가 10계명 하면서 10계명만 그것만 들고 있지요. 이 계명은 10계명이 문제가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세알려 봤대요. 세알려 보고 나오는 것이 구약이 600 열 몇 개인가 총 개수가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그 600 몇 개가 되는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만약에 개선한다면은 하나님이 만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시아서에 한번 보세요. 호시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것이 귀에 안 듣기냐? 지금 그런 이야기. 율법이 그렇게도 많다는 겁니다. 만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됩니다. 이 죄의 종류를 따지면 수천만 가지도 더 될지도 모릅니다. 수억만 가지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자기가 아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죄도 있잖아요. 모르는 죄. 내가 몰라서 지었는 그 죄도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인자부터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살겠다 하면 이때까지 지었는 죄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 놔두고? 그게 하나님 앞에 다가 있잖아요. 그 죄를 없애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는. 로마서 1장
28절. 여기에 있는 이 죄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갑니다. 기도도 안 통합니다. 절대 기도도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다 하고 그할지는 몰라도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니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뭐 하고 지금 중년부하고 있나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것이 벌써 두 번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를 포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죄가 있잖아요. 하늘의 별이고 하늘의 은하수고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모든 생물,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다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우주 천지를 바꾸어도 사람은 손해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그 생명을 주고 이 우주하고 바꿀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우주를 당신이 다 줄 테니까 당신 죽으라 하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는데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하나님도 포기했거든요. 그렇게 우주 천지를 맞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를 했던 겁니다.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포기하잖아 우리 보통요. 포기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신랑은 성질이 그래갖고 내가 아무래도 안 돼. 나 이제 포기했어. 그 포기잖아요. 지 멋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포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포기를 안 해야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나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내가 얼마나 죄가 많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밑에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죄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죄를 몇 개만 나열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나열하려고 하면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도 모자라요. 우리나라 육법 전세가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요? 이런 책이 6권이나 있어요. 6권. 그리고 육법 전서지. 그 죄를 나열하려고 하면 이 성경책 모자라요. 안 돼. 우리나라 법도 이 육법 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 성경책보다 두꺼운 것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적어놓은 그 제명이라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모든 불의. 이 모든이란 이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이란 이 말이 앞에 나왔을 때는 어때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사람들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불의. 그것이 모든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의롭다 하는 건 뭡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의롭잖아. 불의는 뭡니까? 아니, 복권이 하나 살까? 그런 것은 불의입니다. 복권을 하나 살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담보고? 네가 땅을 팔고 힘들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네가 먹고 살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복권을 하고 경마장에 가고 그 경마하는 거 경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롭지 못한 겁니다. 불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불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모든 불의 추악도 뭡니까? 추줍고 더러운 것, 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발 안 씻고 그냥 침대에 들어가 버려요. 그거 더러운 거죠. 그거 추악한 거죠. 그런 거 한 번쯤, 아이가 그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 천국은 어떤 데가 천국인 줄 아세요? 천국은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문자 끝 진짜 뭐만한 성문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문자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천국. 그 문짝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그 성이 높이가 2,400km 정도 돼요. 높이가 2,400km. 성 높이가. 그러면 문짝은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게 큰 문짝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돈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의 길. 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면 우리가 먼지 하나라도 묻어 있을까요? 응? 먼지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그게 맑은 정금일까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일까요? 아니죠. 먼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 먼지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살아도 우리 영원히 살 수가 있다. 그렇죠. 먼지가 하나도 없는 곳.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로마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불의, 모든 추악, 그 다음에 탐욕. 탐욕도 수십 가지죠. 우리 집은 조금 안한데, 저 집은 엄청나게 별장 같은 집이고, 그 하면서 신랑 보고 바지 벗고 끌고, 신랑은 열받아가고 신경질 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런 게 탐욕입니다. 탐욕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자기한테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탐욕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탐욕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 30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자기 부인을 간음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음행이고 그것도 음욕이다. 자기가 음욕을 품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죄잖아.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끝까지 32절까지 읽어보고 거기에 자기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죄명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요. 성 바깥에. 그리고 천국 이런 사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 죄를 다 나이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성경 몇 권을 만들어야 돼요. 다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 못 갈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